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뜻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담임 목사님은 몽골 집회 이제 끝나시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2시, 오늘 새벽 넘어가는 2시에 아마 비행기 타고 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몽골에 갔던 팀들 그리고 그 땅 위에서도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계시는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저희에게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고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일까? 이게 늘 궁금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카톡이 왔는데 그것이 단체 문자거나 공지면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닫고 별로 마음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전하는 카톡은 한 번 보지 않고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여러 번 열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아주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꾸려고 이렇게 잘해줬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내가 아니라 내 친구를 소개받기 위해서구나 라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마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때 잘해줬을 때 줬던 물건까지도 그거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줬던 거라면 다시 돌려주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만약에 한 달간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거라면 그 한 달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서요. 이상하게 관계 가운데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일까? 네. 이 세상이 점점 기계화가 돼가고 모든 것이 막 그렇게 바뀌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명 한 명씩 예수님과 개인 면담을 해요. 개인 면담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 칭찬이 어떤 행동이나 결과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드러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마음의 뜻은 마음속의 생각, 너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거 했니? 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때 그걸 했던 동기와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게 나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줬던 선물까지도 다 토해서 가져가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평가하실 때 마음에 어떤 뜻으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하나님, 저 한 주도 빠진 적 없어요. 새벽 예배도 빠진 적 없고, 수요 예배 나왔고, 금요 예배 나왔고, 주일 예배 나왔고, 내 계산으로는 내가 지금 80년 살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탈탈탈탈 계산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내 예배 횟수와 다르게 거의 반띵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낮추셔서, 너 보니까 80년 중에 요거 3년 예배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진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니? 너 나에게 예배했니? 봉사 많이 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우리가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목사라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나름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목사의 삶을 살았던 일생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전했고 기도했고 영혼을 위로했던,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는 없을 수 있는, 우리가 부모로도 살고 있잖아요. 엄마로, 또 아내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역할,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마지막 때에는 드러내신다고, 나타내신다고, 낱낱이 드러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쉬운 예로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시기 전까지 잘 몰라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를 못 알아챌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 동기까지 잘 모르고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나약한 존재고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것들은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시골의 작은 교회에 10명, 20명 남짓 되는 교회를 심호하고, 어떤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수년을 목회를 해도 매냥 숫자도 늘지 않고 늘 그대로인, 정말 너무 작은 숫자로 고군분투하는, 정말 씨름하고 또 씨름해도 전혀 부응되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는지 아마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지 하시고 새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1, 2년, 2, 3년 안에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성도들이 그 전임 목사님과 지금 목사님을 막 비교해 가면,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요.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목사님은 정말 10명, 20명밖에 못 데리고 사역하시다 가셨는데, 정말 이분이 와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너무 성도들도 좋아하고 칭찬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부임했던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쁜 마음에 새벽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게 너의 능력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네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살짝 좀 서운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와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모든 하여튼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짝,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내 지분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영혼 한켠에 있었는데,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너의 능력 아니다. 너의 전임에 있던 그 목사가 수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새벽에 이 제단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눈물, 그 애씀, 그 수고, 그 노력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쓰임 받은 거다. 그 담임 목사의 수고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라. 네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셨다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차를 타고 가다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뇌의 망치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단순하고 되게 진짜를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얘들아. 우리가 하는 칭찬이 과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비판과 판단이 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른다.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만큼 파악하고 느낄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근데 이거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놓고 판단할 때도 이걸 잊어먹고, 제가 누군가를 놓고 생각할 때도 이걸 잊어먹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결과, 보여지는 것, 수련회 한 번에 그때 아이들이 어떤지, 그때 누가 어땠는지, 우리는 딱 그때 보여지는 그 느낌, 그 순간의 것들 외에는 감지할 능력이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걸 아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네가 본 걸로, 느낀 걸로, 감동받은 걸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명령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걸 또 하나 예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마더와이즈 책에서 읽었던 예화예요. 어떤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정말 이분이 찬양을 하고 가면 막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유명한, 정말 큰 교회들, 큰 집회들마다 초청받아 가서 찬양을 하고 이분이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날도 이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찬양하고 막 모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올리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찬양을 딱 마치고 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너 즐거웠니?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즐거웠니?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불렀던 그 찬양은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해, 네가 인정받고 네가 환호받기 위해, 너를 위해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 찬양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너는 즐거웠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었던 것을 보면서 참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기간 동안 겉을 포장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그 겉이 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로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 네가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래서 성도는 몇 명이니? 그래,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니? 그래, 이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구역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니?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갔니? 그래서 어떤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해서 어떻게 지금 됐니?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위축되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생각까지도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내 진심을,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주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고 땅을 갈라서 넣고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벌을 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 거야. 그 새 마음을 부어주면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마음을 따라 할 수 있게 될 거야. 너희 힘으로 안 됐지. 2000년 내도록 너희 힘으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얘들아 안 됐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가 하게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너희 안에서. 그렇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가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 겉을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못 보는, 진짜 아무도 못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셨더라고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철저하게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에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마르다랑 마리아를 놓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조용히 책망하셨는지, 마르다가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일하지 말고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둘 중에 마르다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마음이 없이 앉아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 없었던 것이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으나 그가 일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고 예수님께 이미 진심으로 일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본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재밌게도 헌금통 앞에 조금 떨어져서 헌금통이 제일 잘 보이는 성전 안에 이렇게 턱을 괴고 사람들 헌금하는 것을 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들, 바리새인들, 정말 많은 액수를 넣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요.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작은 액수를 부끄러워하며 넣은 그 돈을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크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누가 진짜 저 헌금에 자신의 마음을 함께 넣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액수는 작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헌금, 하나님께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은 것 다 지적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하지 않은 구제 하나도 구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구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정기적으로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진심을 담아 밥을 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를 따라 철저히 열심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 그들의 인생이 그러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막 은혜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두 사람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의 이름을, 개인 이름을 두 명을 성경에 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므온이라는 나이든 한 남자.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므로 성경이 이 모든 바리새인들을 한 명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던 자였을까.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하세요. 안나라는 84세의 과부로 늙은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7년 결혼하고 살고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그마치 60, 70년 이상은 과부로 홀로 살았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얼마나 이 과부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들였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딱 이 두 사람 예수님 보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그 사람인 분이시더라고요. 마음이 그 사람인 분이시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도 그 얘기를, 물론 맥락에 따라 맥락상의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총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삶을, 에너지를 어디에 무엇하는 데 썼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신대요. 그때 그걸 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으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가 막 어떤 때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다시 돌아와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성전 짓자, 우리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울부짖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몇 명이, 열심히 있는 몇 명이 와서 물어봐요. 선지자님, 우리가 매년 5째 달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근신하고 기도했는데 이거 다시 돌아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매년 5월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거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답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를 위해 한 것처럼 너희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고 근신한 것도, 얘들아, 내가 보니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 아니었니? 빨리 포로 생활을 끝나기를 바라는, 아니면 빨리 무언가를 바라는, 하나님께 무언가 정성을 계속 표현해서 내가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위한, 진짜 그 마음 밑바닥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마음은 없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아니면 매번 해왔으니까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애통하고 근신했던 것은 아니냐. 이 질문이 이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지금 금요 예배에 오실 정도인 분들이라면 기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고, 교회에 나름
주일만 출석하지 않고 헌신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궁금해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위한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네가 했던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잡신은 지극정성을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고요. 2천만 원 줘서 푸닥거리를 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채우면 이 세상의 잡신은 그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그 인간에게 잠깐의 복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한 행위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봉사했으면 나도 모르게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하지? 우리는 내 행위에 대한 만족이 내 안에 올 때 내 안에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한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했던 그 봉사가 그게 교사가 되었던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기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것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태도로 내 속 안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남들이 안 하는 하기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죠.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만 받으세요. 왜 행위를 안 받으시는 줄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행위를 안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행위는 우리가 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한 것보다 100만 배 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 엄마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설거지도 내가 할게. 빨래도 내가 할게. 우리가 하면 10배 100배 낫잖아요. 정말 천불이 나고 저 퐁퐁을 제대로 세제를 다 찍지도 않고 막 척척 막 올려놓는 거 저걸 내가 나중에 다시 해야 돼. 더 일이에요 사실은. 애가 빨래 갠다고 엉망으로 개놓은 거 어차피 그것도 손대면 싫어하잖아요. 지가 겠는데 엄마가 또 개면 싫어하니까 걔 없을 때 다시 다 개가지고 올려놔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마음이 기뻐요. 왜? 이 아이가 이제는 조금 컸다고 엄마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하면 내가 더 잘하지만 그 아이의 그 마음을 얘가 이제 이만큼 컸구나.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세요. 행위는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행위로 드리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사실 행위를 누가 더 잘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더 쉬워요. 열심히 우리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세요. 훈련하세요. 연단하세요. 교육하세요. 계속 다시 얘야 뭐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언젠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 힘들어지고 버겁고 그만하고 싶고 이게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내가 맡은 일이든 구역장이든 교회 모든 맡은 일 처음 받을 때의 그 신선함과 그 마음을 들이던 게 다 사라지는 타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떼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르고 또 다 은혜 주시잖아요. 막 구역장 수련회를 해가며 은혜를 주시고 뭘 교사 세미나를 해가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막 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잖아요. 얘야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해나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고요.
그 목사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나만 이런 아니 우리는 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쉬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리는요, 그게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하다못해 모든 타이틀은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교사, 그 어떤 직분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다 마음을 들여야 되는 일이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수훈 팔복이요, 다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얘들아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 바뀐다, 다 마음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마음에 대한 얘기. 우리는 1도 못하는, 내 힘으로는 1도 바꿀 수 없는, 겉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죠. 교회에서 그럴싸한 목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사 잘하고 매일 웃어드리고 정말 외우고 어떻게든지 나를 쳐서 겉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근데 마음은요,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예수가 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찬양 하나도 진심으로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증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자신의 몸을 쳐서 우리보다 10배 100배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말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 만큼 하는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준 마음으로만 나에게는 올려줄 수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야 찬양도 진심으로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야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변질되지 않고 마음을 끊임없이. 그런데 4, 5개월도 힘들어지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우린 그런 존재니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연한에 맞춰서, 나의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연한과 크기에 맞춰서 또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께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는 다시는 이런 거 못 맡는다고 했다가, 우리가 모두 한 번씩 다 하는 일이에요. 다시는, 사역자도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는 요 일은 안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못하는 거니까요. 다시 우리를 다독거려서. 지금 여기 엄마의 자리, 부모의 자리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역의 자리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리든 힘들어져 있는 자리 역할 때문에 떠나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제가 정말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엄마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은혜 받는 사역, 내가 잘 되는 곳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내가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설교 한번 잘하고 뭐 하나 잘하잖아요. 어디 숨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하는 일은요, 충분히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영역, 그 영역에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마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문둥병자를 만지고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분이 누군가에게 줬던 그 진심, 자신을 향해 못 박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그 진심,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1도 없는 그 진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상수훈의 첫 두 말씀이 너무 제 영혼에 많이 와서 닿았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없으면 나는 거지다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거지다. 아무것도 못한다. 내 마음의 진심을 1도 나는 예수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거지 그 자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아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아버지 엄마 노릇도 정말 못해 먹겠어요. 이 교사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든 그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제가 못해 먹겠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못해 먹겠다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울면 하나님이 얘야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는 것 아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다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지혜도 있는 것 같고 내가 힘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해서 안 되는 걸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든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내가 못하겠고 내가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그때가 어떤 때인가? 애통할 때입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애통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 넘어진 그곳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뿌려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공로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 의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했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자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 일을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낮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근데 언제 만나는가?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통할 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적용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나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어진 그 자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쭉 저에 대해서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쭉 적용을 일단 해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그 예배가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이고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엄마 아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남편에게 제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 행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성도분들이나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물으세요. 제가 에너지가 가장 고갈될 때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 남편과 아이에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으세요. 저는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언젠가부터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은 제가 딴 때는 막 어떤 급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새벽은 매일매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심을 듣는 시간, 나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시간,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시간, 막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저희 남편도 앉아 있어서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저를 좀 책망하실 때가, 제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새벽에 많이 저에게 부르세요. 많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죠. 하나님, 오늘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는 지금 제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맡은 3, 40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거든요. 저에게 이 아이들은 이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이름 불러 기도시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준다고 마음을 주는 만큼 여는 것도 아니고요. 별로 준 것도 없는데 너무 심하게 여는 애들이 있고요. 많이 준 것 같은데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음을 훈련받을 수 있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막 따르고 막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막 목사님 막 하트가 떠 있고 막 카드 쓰면, 그때 제가 스승의 날에 너무 과분한 카드들을 얘는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일생을 제자였던 애들이 쓴 멘트를 막 날리고 막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데 뭐 카드 쓰지도 않은 친구들도 있고, 저를 보면 막 대면대면하고 막 제가 다가가면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저를 막 좋아해주는 아이들이 더 이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밀어내고 뭔가를 수능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놓고 더 많이 아파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는 누군가에게도 내 진심을 주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서 저는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적용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고 가정에 다 이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인 우리 친구들은 자녀일 거고, 엄마일 거고, 남편일 거고, 아내일 것이고, 아빠일 것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배우자에게, 특히 아이들에게는 안 시켜도 요즘 엄마들은 너무 잘해서요. 너무 과한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끊으라고 제가 계속 제발 그 마음을 끊어라. 너무 심하다. 아이에게.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이런 멘트 하면. 괴롭히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걔네들 핸드폰에 뭘 주고받는지 관심을 꺼라. 막 이렇게 아이들이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제는 중고등학생 때까지 키웠으면 다 키웠다. 이제 그냥 사랑만 줘라. 막 이러고 이러는데요. 배우자가 가장 많이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의 일생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배우자에게 진심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사역이 다 있을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가 굉장히 지금 우리 교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 어떤 부분이 가장 나에게 힘이 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사역, 또 세상에 우리가 맡은 일, 우리 학생들은 공부나 학교 생활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을 담기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적용 제목으로 드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저는 할 수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면 아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더 진심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맡은 사역의 그 질이, 진심을 드리는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매년 하는 구역장, 교구장, 교사, 어떤 헌신하는 그 자리의 그 질이 남들이 보면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라고 남들은 그거밖에 사실 봐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마음을 들여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점점 예수님 까닭에 넓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때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때 우리가 내 머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서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나요? 아니 이거밖에 안 드렸나요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많이 드렸나요? 라고 놀라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나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했던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영혼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봉사 하나도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진심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르다처럼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힘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힘든 자리, 지금이 그러므로 예수의 도움을 받을 때요, 심령이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요, 애통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그 일을 내어드릴 때임을 압니다. 아버지, 그렇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 시간 저희가 이제부터 아버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기도의 입술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 한 자락도 우리의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온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여기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한 명까지도 입을 벌려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